아멘. 마태복음 2장 성경 본문을 통해 복음은 왕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죠. 복음은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복음은 지혜다 그랬습니다. 세상 지혜는 자신이 잘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는 것, 낮아지는 것이다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은 연합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인간이 되어 오신 지혜이신 그 주님과 연합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다 배웠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복음은 왕권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왕권, 킹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데 어떤 관계로 연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때로는 부부 관계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나는 그분의 신하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성탄 주일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이죠. 여러분 성탄이 한자로 무슨 뜻일까요? 거룩할 성, 탄생할 탄. 그러니까 거룩한 탄생이다 라는 의미죠. 영어로는 뭡니까? 크리스마스이죠.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크리스투스와 마사의 합성어인데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모임이다. 또 의역하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미사, 예배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 봤습니까? 없죠. 뭐라고 인사가 바뀌었습니까? 해피 할러데이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점점 더 종교다원주의로 가면서 성탄절에서 기독교의 색깔을 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를 경배하기는커녕 예수가 탄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세상이고 그럼 우리는 어떤가? 교회는 성탄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일까요? 저쪽에도 있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쁘게 만드는 날일까요? 아니면 함께 모여서 생일 축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일까요? 트리를 만들지 말자, 선물을 주고받지 말자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먼저 성탄의 정신에 대해 생각할 때 날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며칠입니까? 12월 25일이죠.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요? 언제부터 교회는 이날을 성탄절로 지켰을까요? 주후 379년, 기독교가 공인된 뒤로 379년부터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12월 25일이라는 이 날짜는 로마 제국이 사용한 달력이 율리우스 달력인데 그 달력에서 동지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동지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동지가 무슨 날이 아니고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게 떠 있다가 없어지는 날입니다. 근데 이걸 바꿔서 말하면 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 뭡니까? 동지라는 날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빛의 신을 섬겼는데 미트라스를 섬기던 이 로마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던 태양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왕 믿고 있던 그 태양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날짜를 합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실제 날은 언제일까요? 누가복음 2장 8절과 1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날 직접 찾아간 사람은 동방 박사가 아니고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어디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한밤중에. 여러분 12월 25일에 이스라엘에 가서 한밤중에 들판에 있으면 추워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들판에 나가서 양떼들하고 야영을 하면서 이렇게 할 정도면 봄쯤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좀 안 맞는 것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생일이 며칠이었는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그 성탄절의 정신, 즉 복음의 정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하면 인류의 역사가 뭘로 나뉘어집니까? AD, 아노 도미니, BC, Before Christ로 나뉘어질 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꼬르 뭐라는 겁니까?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꼬르 뭡니까? Good news, best news,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복음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 예수의 탄생과 연결을 시켰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구약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7절에 좋은 소식이 한자로 말하면 뭡니까?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미국을 다스리는 것이 미합중국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만몬의 힘, 돈의 힘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간의 육신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린다는 이 사실이 내게 기쁨으로 여겨져야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그래서 이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이 히브리어로 바사르인데, 이 바사르가 헬라어로 신약에서 번역될 때 유앙겔리온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는 매우 신학적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간단히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왕권이다. 복음이 뭐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 왕권이다란 말이에요. 왕권. 이 왕권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이 되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세력,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셨다. 그분이 왕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복음으로, 왕권으로, 유앙겔리온으로 전하려고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같이 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루살렘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탄이 소동이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면 미국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축하하고 말아요. 추리 만들고 말아요. 선물 주고받고 말아요. 왜 그런 겁니까? 예수가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시의 관점에서 한번 보죠. 왕이 떡하니 있습니다. 헤롯이 왕인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왕자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협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 나라에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세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마국간에서 태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왕이 왕족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야지
평민의 가문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믿고 별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국간에 태어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어떻게 해서 왕이 되셨을까?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교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어디서 건지셨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로 이민 오셨어요? 어떤 분은 15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40년인데 어느 나라로 이민 오셨습니까? 미국으로 이민 오셨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로 이민 왔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민을 왔습니다. 여러분 이민 온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민 온다는 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헌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헌법과 미국의 대통령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처세술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예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 우리의 여권, 우리의 패스포트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흑암의 권세의 나라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권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이 차이점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마태복음 2장, 20장 25절부터 27절까지 교대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임의로 주관한다. 임의라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휘두르는 것보다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없어요.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뜻인가 찾아봤더니 위세 부린다 인가. 여러분 위세 부리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돈 많다고 목에 힘주고 위세 부리는 사람. 세상에 조그만 그 권이라도 있다고 그거 가지고 잘난치 않은 그런 사람들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의 법칙입니다. 군사적인 힘과 돈의 힘과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힘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만몬이 있습니다. 만몬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잘 산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돈 많이 번 사람을 잘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절대 아닌 거죠. 점점 세상의 법칙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언어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것에 경고를 많이 하셨는데 가장 경고를 많이 한 대상이 바로 이 돈 만몬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적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될 만큼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뭐라는 겁니까?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재물의 힘이 그만큼 막강하다라는 겁니다. 이 흑암의 권세는 곧 재물의 권세요. 이 재물의 권세, 만몬의 권세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개인주의예요. 개인이 중요시하는 거예요. 자아 실현,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인 조엘 오스틴이 잘 되는 나라는 책을 썼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잘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서
나를 잘 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복음의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왕의 재정이 나의 재정이 된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의 중심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지만 결국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첫 번째 개인주의로 가고 두 번째는 양극화로 가고 있습니다. 부자는 점점 더 많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점점 더 가난하게 되어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양극화의 중심에는 또는 자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이번 팬데믹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땅을 갖고 있는 사람,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사놓기만 하면 땀 흘려서 일하지 않아도 자기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이 땀 흘려 일하기만 하는 사람은 월급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 됩니다.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서 중산층, 서민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 90% 이상을 그 나라 국민의 1%가 소유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있는 것을 소비할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대학원생 때 처음으로 생수라는 거를 친구가 마시는 거를 옆에서 보고 저도 한번 마셔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맹물을 파는 걸까? 콜라도 아니고 환타도 아니고. 그런데 그 물을 이렇게 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물이 오염되면서 물값이 점점 더 비싸져 갑니다. 여러분, 이제 30년쯤 지나면 공기를 이를 통해 이렇게 주입해가지고 슉 누르면 산소가 나와서 그거를 파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만물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탐욕으로 계속해서 개발해 가면서 부가 창출되어 간다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회는 양극화, 자본화, 개인화를 향해 치닫지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의 경제적인 불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요, 자랑하는 것 대부분이 자기 자랑은 하지 않는데 자녀 자랑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내 자녀는 어떤 대학을 갔다. 내 자녀는 어떤 회사에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학이나 직장에 대해서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대학이 얼마나 사회에 헌신했는지, 그 직장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모르지만 결국 좋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연봉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개인이나 자기 자녀들이 잘 됐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복을 정의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가난한 사람도 돌보고 열심히 일만 하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고 살 집은 있는 세상이 되도록 목소리를 내야 되고 이 지역사회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그런 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복음은 개인의 자아를 추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 자아의 성공을 복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기를 비하하라, 낮은 자존감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개인의 삶을 살되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개인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혼자 살 수 없는 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을 공동체로 모여서 해보자라는 겁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탄절을 또 한번 맞이하면서 내가 이제 내년에는 성공해서 자아를 꼭 실현해 봐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더 많은 실패를 하는 약한 사람들을 돌봐야지라는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언제나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와 헤롯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동방 박사는 고대 제국의 고귀한 신분이었는데 유대라는 작은 식민지 국가에서 태어난 가난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합니다. 이에 반해 헤롯 대왕은 폭력을 통해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함께 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동방 박사들이 예수께 드린 귀한 예물 3가지와 헤롯이 예수의 탄생을 막으려고 행한 비극적인 살인 사건이 대조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슬픔의 날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경배하고 축하하지만 이 세상은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지 못하도록 온갖 폭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의 나이가 2살이 못 될 것으로 짐작하여 그 나이 아래 모든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예수와 부모는 그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있다가 헤롯이 죽은 뒤에야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을 구원하기 오신 예수가 자신의 왕권을 빼앗으러 온다고 오해했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자아를 숭배합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모든 추구하는 바를, 자신의 모든 이상을, 자신의 모든 꿈과 비전을, 자신에 대한 기대를, 그것이 부모가 준 것이든 자기의 교사가 준 것이든 자기 자신이 가졌던 이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든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왕권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는 그런 기회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탄을 축하하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왕 노릇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왕 노릇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지만 자녀들이 느끼기에는 왜 나에게 왕 노릇하려고 하는가라는 그 부모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 것처럼 가난한 마국간에서 구유 위에 태어나시고 비참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왕권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민 온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흑암의 권세를 지배하는 원리는 이기심이고 예수의 사랑의 나라를 지배하는 원리는 이타심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에게만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데도 실패하는 이유는 마치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주권을, 왕권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유일하게 사랑하시고 온전하게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할 때에, 내가 그분의 말씀과 권위의 왕권에 굴복할 때에만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의 배우자나 자녀나 이 세상에 굶주리고 핍박받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도 마국간에 태어났지만 돌아가실 때도 이러한 모습으로 죽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37절까지 한 절 하나 더 넘겨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마태복음의 첫 부분이 2장에서도 예수를 어떤 분으로 말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이라고 했고, 마태복음의 거의 마지막 장인 27장에서도 유대인의 왕이라 했습니다.
왕은 왕인데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왕은 왕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입니다. 누가 그러한 진정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냐면 마국간과 같은 곳에서 자신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자신 생에 주어진 그 십자가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진정한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도 가난했고 연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때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태어나시고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함으로 강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함으로 세상의 모든 부유한 자가 자신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성탄의 정신은 왕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경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너십이 바뀌는 것이고 복음은 킹십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돌아보아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랑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경배하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탄의 정신이 복음이고 복음은 왕권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정신을 따라 왕권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